우리 같이 한번 성경을 들고 고백해 봅시다. 시작. 우리는 이 성경이 하나님의 말씀인 줄 믿습니다. 우리는 이 말씀을 통해 구원과 복을 받는 줄 믿습니다. 아멘. 하나님의 은혜의 복의 말씀이 오늘도 임할 줄 믿습니다. 여러분 한 주 한 주가 많이 힘드시죠? 코로나 때문에 또한 삶의 경제적인 어려움이나 또는 가정의 어려움 때문에 또 일 직장터에서 여러분들 상사나 동료 때문에 많이 힘들 것입니다. 그럼에도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와서 예배하는 것이 하나님의 은혜라고 저는 믿습니다. 그 은혜가 저와 여러분에게 동일하게 임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는 이제 출애굽기 말씀의 가장 중요한 핵심 가운데 들어갑니다. 우리가 출애굽기를 벌써 몇 주차가 됐습니까? 벌써 3주차가 됐습니다. 세 번째 말씀을 듣는 거예요. 지난주에는 하나님이 우리를 구별하신다는 거예요. 한번 따라해볼까요? 구별하신다. 땅으로부터, 우리의 소유물로부터, 우리의 사람들로부터, 그리고 나라로부터 우리를 구별하셔서 하나님이 우리를 거룩한 민족으로, 백성으로 삼겠다라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우리를 구별하실 때 하나님은 우리에게 그냥 구별해 주는 게 아니라 구별하시는 증거를 보여주십니다. 구별의 증거가 있다는 거예요. 그 증거가 뭐냐? 바로 구원입니다. 내가 구별되었다는 것은 구원 받았다는 거예요. 여러분 다 구원 받으셨습니까? 다시 물어볼게요. 다 구원 받으셨습니까? 우리는 구원 받았다고 믿습니다. 근데 내가 구원 받았는지 안 받았는지 어떻게 알 수 있습니까? 내가 믿으면 됩니까? 나는 믿고 있으니까 구원 받을 거야. 성경도 믿으면 구원받는다고 약속하셨으니까 나는 믿기만 하면 돼. 그게 정말 구원일까요? 오늘 그래서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구별하셨다면 그 증거를 보여주신다는 거예요. 그게 바로 구원을 보라는 거예요. 제발 같이 한번 따라볼까요? 구원을 보라. 구원을 보라. 구원을 보라. 구원을 보라. 하나님은 이스라엘 민족을 구원하신 증거를 오늘 보여주십니다. 여러분들이 출애굽기를 읽다 보면 가장 극적이고 가장 스펙타클한 장면이 바로 오늘 본문 14장입니다. 여러분 혹시 영화 중에서 10개라는 영화를 보셨나요? 10개. 굉장히 아주 유명하고 오래된 영화입니다. 아카데미상도 11개까지 받은 상이에요. 그렇게 위대한 영화가 가장 하이라이트가 뭐냐면 바로 오늘 본문의 말씀입니다. 홍해를 건너는 사건이에요. 홍해를 건너는 사건. 근데 우리가 저도 이제 홍해를 안 가봤어요. 근데 홍해를 가본 사람들은 그런 말을 해요. 하나님이 도대체 어떻게 이런 바다를 건너게 하셨을까? 거긴 바다입니다, 여러분. 바다. 강이 아니에요. 근데 그 바다를 건너서 가나안 땅으로 하나님이 가게 하셨는데 그게 오늘 본문의 말씀이에요. 여러분, 한번 그때 우리가 한번 돌아가 봅시다. 그 시대, 지금으로부터 약 3,400년 전 시대에 하나님이 도대체 어떻게 이스라엘 민족을 구별하셨는가? 그건 바로 구원하셨다 이 말이에요. 어떻게 구원하셨는가? 여러분 하나님의 구원을 보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구원을 보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내가 구원 받았다면 구원이 뭔지를 알 뿐만 아니라 늘 내가 삶에서 무엇을 봐야 된다고요? 구원을 봐야 됩니다. 왜? 내가 구별됐다는 증거는 구원을 보느냐 안 보느냐가 기준이라. 내가 구원 받았다면 구원을 날마다 볼 수 있어야 됩니다. 오늘도 내일도 계속 내가 구원 받았다는 증거를 보셔야 돼요. 그 증거가 바로 오늘 말씀에 나와 있습니다. 오늘 보면 바로가 드디어 10가지 재앙을 다 받은 후에 드디어 항복을 합니다. 그래서 장자를 죽이니까 바로 왕의 첫째 아들도 죽고 짐승의 첫째 것도 죽고 몸종의 첫째 것도 죽고 다 죽으니까 바로가 드디어 항복을 해요. 가라. 이제는 내가 너희들하고 싸울 수가 없다. 보내줍니다. 근데 여러분 바로가 어떤 사람입니까? 애굽의 왕이잖아요. 보내고 나오니까 어떤 마음이 들까요? 아들이 죽었습니다. 백성들의 동물들의 모든 첫째가 다 죽었어요. 그리고 이스라엘 민족은 은금 패물을 모아서 떠나갑니다. 바로가 저들을 볼 때 어떤 마음이 들까요? 야, 잘 보냈다. 시원하다. 이제 살겠다. 이런 마음일까요? 아니면 내가 저놈들을 쫓아가서
당장 다 잡아오든지 죽여버리겠다. 바로 왕이라면 어떤 마음이 될까요? 성경은 두 번째 마음이라는 거예요. 바로의 완악함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바로가 어떻게 합니까? 쫓아와요. 그냥 쫓아오는 게 아니라 무려 병거 600승, 지금으로 말하면 탱크 부대 600대를 끌고 쫓아오는 거예요. 이스라엘 민족은 그냥 허벌나게, 전라도 말인지 말이죠. 허벌나게 아주 성급하게 그냥 은근팩을 가지고 반죽 발효도 안 된 떡그릇 가지고 지금 쫓아나온 겁니다. 그러니까 아예 몸만 나온 거예요. 쉽게 말하면. 그런데 애굽의 바로 왕이 600대 전차를 끌고 쫓아옵니다. 이거는 싸우거나 마나요. 군인하고 민간이랑 싸우면 100% 누가 이길까요? 군이 이기게 되었습니다. 총을 가졌죠. 워커를 신었죠. 완전 무장했죠. 그리고 군대 기술을 배우죠. 민간이라고 싸울 수 없어요. 근데 여기는 탱크와 민간인이에요. 노예와 탱크란 말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이 이들이 쫓아오는 걸 알고 전쟁에 나면 이스라엘 민족이 다시 야 우리가 죽게 생겼다 돌아가자 그럴까봐 일주일이면 갈 수 있는 거리를 무려 40년을 돌아서 가게 합니다. 몇 년을 돌아가게 된다고요? 40년. 처음으로 하나님이 이스라엘 민족에게 길을 열어주시는데 일주일이면 갈 수 있는 거리래요. 이 라암셋 여기서 가나안까지 지금의 이스라엘 땅이잖아요. 일주일이면 걸어갈 수 있다는 거예요. 거기를 그냥 안 보내십니다. 왜? 그냥 가면 반드시 이들은 노예 근성이 있어가지고 무엇이 두렵거나 어려움 당하면 다시 노예 본성으로 돌아간다는 걸 아니까 그냥 안 보내십니다. 그래서 하나님 어떻게 하시느냐? 홍해길로 인도하신다. 홍해바다. 우리 오늘 본문의 말씀 13장 17절을 같이 한번 화면을 보고 읽어봅시다. 시작. 바로가 백성을 보낸 후에 블레셋 사람의 땅은 가까울지라도 하나님이 그들을 그 길로 인도하지 아니하셨으니 이는 하나님이 말씀하시기를 이 백성이 전쟁을 하게 되면 마음을 돌이켜 애굽으로 들어갈까 하셨습니다. 아멘. 바로가 보낸 후에 블레셋 땅으로 가게 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왜? 그 길은 일주일만 갈 수 있는 거리예요. 왕의 대로로 갑니다. 근데 그 길로 안 보내셔요. 이유가 뭐죠? 거기로 가면 분명히 전쟁이 날 걸 알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안 보내시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저 말은 굉장히 중요한 의미가 있습니다. 바로는 뭐죠? 애굽의 왕이지만 바로의 뜻은 뭐예요? 파라오라는 말은요, 열매를 본다라는 뜻입니다. 파라오, 열매를 보는 자. 쉽게 말하면 농부가 농사를 지어서 열매를 얻기까지 수많은 과정을 쫙 제거해버리고 그냥 별거만 얻는 것. 나는 먹기만 하면 돼. 나는 얻기만 하면 돼. 나는 가지기만 하면 돼. 과정과 그 훈련과 그 과정은 필요 없어. 이게 바로 바로왕입니다. 도둑놈 신부라는 거 쉽게 말하면 남들이 애써 만들어 놓은 걸 나는 가져가서 내가 취하면 돼. 이게 바로라는 겁니다. 근데 그게 우리 안에 이기심이라는 거예요. 늘 말하지만 바로왕은 우리 안에 있는 욕망, 이기심, 우리 속의 옛 자아를 바로왕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바로가 이스라엘 민족을 보내고 나니까 우리 안에 다시 이기심이, 욕망이 일어나서 내가 괜히 보냈구나. 괜히 회개했구나. 괜히 예수 믿는다고 내가 과거의 모든 걸 다 버렸구나. 옛 자아가 다시 깨어나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어디로 보내신다고요? 블레셋 사람의 길은 안 보내신다는 거예요. 블레셋. 여러분 저 말은요. 펠레셰트라는 말은 굉장히 중요한 의미가 있습니다. 블레셋이란 말은 입으로만 훈련해서 사는 사람이라는 뜻이에요. 입으로만 살아가는 사람을 블레셋이라고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입으로 듣고 입으로 말하는 게 아니라 마음으로 듣고 삶으로 사는데 그냥 입만 신앙생활하는 사람들을 블레셋 사람의 길로 간다 이런 뜻입니다. 우리가 예수 믿으면 믿음으로 구원받습니다. 맞습니까? 아멘입니다. 그런데 입으로 구원받고 나 천국 가니까 이제 그냥 내 마음대로 살 거야. 나는 과거의 습관, 나의 죄성 하나도 안 버릴 거야. 여러분 구원받은 사람 맞습니까? 틀립니까? 이건 잘못된 구원이죠. 내가 믿는다는 말은
삶의 행동이 같이 난다는 거예요. 그냥 입으로만 믿는 것, 이게 블레셋이라는 말이에요. 블레셋 사람의 길, 입으로만 믿고 신앙생활하는 사람의 마음, 그 길로는 하나님이 안 보내시겠다는 거예요. 예수 믿고 구원받으면 반드시 결과를 얻기 위해서는 훈련이 필요하다는 겁니다. 한번 해볼까요? 훈련. 지금 우리가 신앙의 훈련을 하는 것입니다. 예배도 여러분 훈련이에요. 여러분 매주 예배 나오기가 솔직하게 쉬워요? 어려워요? 어렵잖아요. 특히 지금은 왜 어렵습니까? 코로나 때문에 모이지 말라고. 지금이 가장 어려운 시기 같아요. 지금 제가 뭐 50년밖에 안 살아왔지만 신앙생활하면서 모이지 말라, 모이면 안 된다, 법적으로 처리하겠다, 심지어 모여가지고 그렇게 당한 사람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지금이 가장 예배하기 어려울 때라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이 우리에게 뭐라고 말씀하셔요? 예배는 훈련이라는 거예요. 훈련은 무엇을 위해서 하는 겁니까? 결과를 얻기 위해서 훈련하는 거잖아요. 우리 여기 군대 갔다 오신 집사님들, 저도 마찬가지지만 군대 가면 바로 배치 받나요? 찬우라 그러냐? 안 가서 잘 모르지. 갈 거야. 군대 가면 바로 배치 받죠, 집사님? 예. 아니요. 좀 아니요. 훈련소에서 대기를 하죠. 예. 뭘 거쳐야 돼, 반드시? 4주간에? 예. 훈련소를 거쳐야 되는 거예요. 총검술을 배우고 제식훈련을 배우고 그거 안 하고 군대 배치받으면 큰일 납니다. 진짜로 위험해요. 왜 훈련소를 거치느냐? 군인다운 훈련을 받게 해주는 거예요. 그게 바로 믿음이라는 거예요. 그게 신앙이라는 거예요. 왜 하나님이 우리 예수 믿으면 바로 천국에 안 보내시죠? 지금 들어가면 너희들 무슨 근성이 있는 거예요 지금? 노예 근성. 노예 근성이 뭐죠? 노예 특징이 뭐예요? 빌부터 사는 거예요. 그냥 주인에게. 주인이 뭐 말하면 듣고서 행하는데 행하긴 행하는데 어떻게 행합니까? 근데 더러워서 말이야. 내가 어쩔 수 없이 내가 그냥 참아주는 이런 마음으로 행하는 거죠. 그리고 노예는 항상요 자기 것을 챙겨놓으려고 해요. 주인이 몰래 뭐 갖다 주면 그거 자기가 다른 사람 안 주고 챙기려고 합니다. 그리고 다른 사람 뭐라고 하면 반드시 요소를 내잖아요. 그게 노예입니다. 그런 노예 근생 가지고 하나님 나라에 갈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훈련의 과정을 필요한데 어떤 훈련을 필요하느냐? 너희들 예수 믿고 입으로 구원받았다고 천국 가는 게 아니다 이 말이에요. 블레셋 사람의 길로 안 보내겠다는 거예요. 왜? 바로 들어가 버리면 반드시 가나안 땅에서 망합니다. 스스로 자멸해요. 노예 근성이 있기 때문에. 그래서 어디로 보내신다고요? 홍해 광야 길로 보내신다는 거예요. 우리 13장 18절도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그러므로 하나님이 홍해 광야 길로 돌려 백성을 인도하심에 이스라엘 자손이 애굽 땅에서 대열을 지어 나올 때에 아멘. 어디로 인도하신다고요? 홍해의 광야길. 홍해라는 말은 갈대라는 뜻입니다. 갈대. 그러니까 갈대. 우리 갈대 있죠. 갈대가 되게 잘하잖아요, 그렇죠? 그 윤수일의 아파트 노래도 있잖아요. 갈대 숲을 지나. 제가 되게 좋아하는 노래. 단상이니까 부르진 않겠습니다. 바람 부는 무슨 숲을 지나? 갈대 숲을 지나. 그 갈대가 바로 홍해라는 말이에요. 근데 여러분, 갈대는요, 그 당시에 어떤 물건을 재는 척도였습니다. 자 같은 기능을 했어요. 갈대가 기니까 그걸로 길이를 재는 척도, 표준, 그거를 바로 갈대라고 하는데 그 갈대가 바로 홍해바다입니다. 홍해바다. 무슨 말을 하려고 하는 거냐? 하나님이 홍해 길로 인도하셨다는 것은 너희의 삶을 평가하고 측정하면서 가나안 땅에 보내시겠다는 거예요. 왜? 노예 근성이 있으니까. 아직 죄성이 다 빠진 게 아니라 이제 예수 믿은 거듭난 사람이 됐기 때문에 이제부터 너희들 거듭난 사람으로 이렇게 살아야 된다. 이렇게 살면 안 된다. 이런 척도가 바로 홍해바다라는 거죠. 영적인 의미는 우리의 신앙을 평가하고 측정하고 체크해서 하나님이 데려가시겠다는 거예요. 그게 훈련이라고 하는 거예요. 군대 가면 제일 먼저 훈련소를 거쳐요. 우리 청년들, 우리 아들도 가야 되고 우리 찬우리도 가야 되고 나중에 또 재원이도 또 찬영이도 찬우리 가야 되지만 가면 제일 먼저 걷는 훈련 시켜요. 제식 훈련. 다 아는 건데 시켜요. 좌양좌 우양좌 뒤로 돌아가. 참 유치하지만 그거 시켜요. 그리고 나서
총 짚는 법, 직총, 제식훈련 시킵니다. 그리고 군 안에서 공동생활 시켜요. 청소하는 거, 이불 개는 거, 유치하려면 그런 거 시킵니다. 왜? 그게 안 되어 있거든요, 사실. 그게 안 되어 있으니까 조금 화가 나거나 조금 문제가 생기면 다툰다니까요. 싸운다니까요. 나한 사람들은 다른 사람 피해를 준다니까요. 그래서 측정하고 평가하기 위해서 어디를 지나가게 하신다? 홍해 광야길. 그게 바로 믿음입니다. 하나님이 왜 우리를 이런 코로나의 위기 속에서 그래도 왜 예배 자리에 나오게 하시느냐? 측정 평가하시겠다는 거예요. 너희들의 믿음이 어느 정도 되는지 측정하고 평가해서 내가 약속의 땅으로 데려갈지 더 훈련시킬지 결정하겠다. 이게 바로 홍해바다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 홍해 바다를 믿음으로 지나가시기를, 말씀에 순종하며 지나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홍해 바다로 인도하시는데 목적은 뭐냐? 측정 평가에서 너희들이 내가 누군지를 알려주겠다. 내가 누군지를 알기 위해서 홍해 바다로 인도하시겠다. 우리 오늘 본문의 말씀 4절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4절 시작. 내가 바로의 마음을 완악하게 한즉 바로가 그들의 뒤를 따르리니 내가 그와 그의 온 군대로 말미암아 영광을 얻어 애국 사람들이 나를 여호와인 줄 알게 하리라 하시매 우리가 그대로 행하니라. 아멘. 하나님이 누군 줄 알게 한다고요? 여호와인 줄 알도록 하기 위해서 홍해길을 인도하신다. 여러분, 믿음이라는 것은요, 우리가 하나님을 알아가는 과정입니다. 신앙은 하나님을 얼마나 더 가까이 알아가느냐, 그게 신앙이에요. 1년이 됐던 10년이 됐던 50년이 됐던 연수보다 더 중요한 건 내가 하나님을 얼마나 알고 있느냐, 그분을 얼마나 내가 가까이 모시고 사느냐. 그래서 홍해길도 결국 하나님이 누군지를 알도록 우리를 인도하신다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을 얼마나 알고 계십니까? 하나님 얼마나 가까이 섬기고 모시고 살고 있습니까? 제가 말씀을 준비하면서 저희 그 영성 일기라는 일기를 쓰는 우리 목회자들 방이 있어요. 근데 평신도 방도 있습니다. 이거는 감리교의 어떤 목사님이 시작을 했는데 하다 보니까 계속 쓰게 되더라고요. 그냥 하루에 일기를 쓰는 거예요. 근데 한 어떤 여집사가 이런 글을 썼어요. 나는 예수 믿고 무엇이 변했나? 나는 예수 믿고 무엇이 변했나? 제가 여러분 그걸 한번 요약해서 한번 가지고 왔습니다. 한번 여러분 보실래요? 화면을 보고. 나는 과연 하나님의 청지기가 맞는가? 주님의 신실한 제자요 종인가? 주님이 무엇을 시키셔도 무조건 순종하는 하나님의 일꾼이 맞는가? 아니다. 그렇게 살지 못했다. 대접받으려고 하고 하나님께 드리기보다는 얻기 위해 기도했고 나는 하나님의 종이 아니라 상전으로 살아왔다. 주님을 종 부리듯 이것 해달라 저것 해달라 주님을 심부름꾼으로 부려왔다. 살아오면서 하나님의 마음을 흡족하게 해드리며 살았던 적이 몇 번이나 되었는가. 고작 주일에 교회 가서 드리는 예배가 하나님께 모두를 드린 것처럼 의시되며 신앙생활을 잘하고 하나님을 잘 섬기는 것으로 착각하며 살 때가 내 신앙생활의 전부였던 것 같다. 하나님의 눈에는 얼마나 나의 모습이 가증스럽고 역겨우실까? 과연 나는 새 사람이 되었는가? 신앙인으로서 영적으로 전혀 자라지 못한 난장이 같은 나의 신앙을 하나님이 보시면서 얼마나 가슴이 아프셨을까? 말로만 예수쟁이지 나에게서 그리스도의 향기가 나지를 않는다. 허울 좋은 청직이다. 직분을 받고 사명을 받았으나 그 직분에 부끄러운 삶을 살았다. 입만 열면 회개해야 한다고 뇌까려도 나의 삶은 그저 변하지 않는 바위덩어리처럼 꿈쩍도 하지 않는다. 변해야 한다. 바뀌어야 한다. 이대로는 천국 가서 부끄러움 당할 것이 뻔하다. 주님 도우소서. 나의 믿음 없음을 도와주소서. 어떤 요 집사가 쓴 글입니다. 제가 저 글을 읽으면서 저의 마음하고 똑같은 마음이 들더라고요. 나는 주의 종이라고 하면서 과연 내가 얼마나 주님 앞에 신실한 청지기로 살아왔는가. 여러분, 누군가의 글이지만 오늘 우리의 삶을 돌아보게 하는 그런 글 같지 않습니까? 내가 하나님을 얼마나 알아가느냐. 그분이 나를 구원하셨다는 분명한 믿음이 있다면 내가 그분을 얼마나 가까이 해왔는가. 내가 믿는다 하면서도 진짜 믿음의 삶을 살아왔는가.
제가 저 글을 보면서 정말 중요한 것은 매일매일 신앙의 삶의 중심을 하나님께 두느냐, 나에게 두느냐, 그게 가장 어렵더라고요. 훈련은요, 가장 중요한 것은 우리가 우리의 오감으로 보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오감이 뭐죠? 눈으로 보고, 귀로 듣고, 입으로 말하고, 손으로 만지고, 접촉하고, 이렇게 사는 걸 오감이라고 합니다. 그냥 보여지는 대로 사는 거예요. 근데 성경은 그렇게 살지 말라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살아야 됩니까? 우리가 하나님 말씀에 따라서 오늘 세 가지가 우리의 신앙의 척도라는 거예요. 첫 번째는요, 두려워하지 말라는 거예요. 오감으로 살면 안 된다는 거예요. 오늘 본문의 말씀 우리 10절이네요. 10절을 같이 한번 봅시다. 시작. 바로가 가까이 올 때 이스라엘 자손의 눈을 들어본즉 애굽 사람들이 자기를 뒤에 이른지라. 이스라엘 자손이 심히 이스라엘 민족이 뒤를 돌아보니까 누가 온다고요? 애굽 사람들이 전차 600대를 끌고 오는 거예요. 그걸 눈으로 보니까, 오감으로 보니까 어떤 마음이 들어요? 심히 두려워했다. 여러분, 사람이 오감으로 보면 두려움이 생깁니다. 이건 무슨 말이에요? 내가 나를 볼 때 두려움이 생긴다. 우리는 기본적으로 어릴 때부터 상처와 경험과 아픈 기억들을 가지고 살아왔습니다. 근데 그걸 가지고 세상을 보면 결국 두려움밖에 없다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하라는 거예요? 두려워하지 말고. 누구를 뭐라고요? 우리 13절도 같이 읽어봅시다. 13절 시작. 모세가 백성에게 이르되 너희는 두려워하지 말고 가만히 서서 여호와께서 오늘 너희를 위하여 행하시는 구원을 보라. 너희가 오늘 본 애굽 사람을 영원히 다시 보지 아니하리라. 아멘. 누굴 보라고요? 여호와의 구원을 보라. 따라서 구원을 보라. 하나님은 우리에게 구원을 보라고 말씀하세요. 너를 보지 마. 너를 보면 두려움밖에 없어. 나 자신을 보면 두려움밖에 없습니다. 여러분, 내 자신에게 소망이 있습니까? 내가 오늘 이걸 잘해서 이렇게 준비해서 내가 내일 멋지게 살아야지. 근데 내일 그대로 되는 경우가 많나요? 죄송하지만 안 될 때가 더 많을 것입니다. 왜? 나는 한계가 있는 존재예요. 나는 약하다는 거예요. 그리고 나는 내 중심, 내 마음, 내 욕망, 내 뜻대로 살기 위해서 다른 사람들에게 상처를 줄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나도 상처받았고 나도 상처를 주니까 두려움밖에 생기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첫 번째는요, 내가 구원받았는지 안 받은 믿음의 척도는 나를 보지 말고 누구를 보라고요? 여호와 하나님의 구원을 보라. 한번 해볼까요? 구원을 보라. 하나님이 우리에게 구원을 보라고 말씀하십니다. 구원이 뭡니까? 구원을 히브리어로 예슈아라고 합니다. 예슈아가 누구죠? 우리가 믿는 예수 그리스도의 히브리어가 예슈아예요. 구원이라는 말과 예수라는 말이 같은 단어예요. 그래서 원문에 보면 예슈아트 야훼를 보라 이렇게 되어 있어요.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님이 하나님이신데 그분을 보라 이거예요. 이미 구약에는요, 장서실 예수님이 그 히브리어 속에 다 숨어 있습니다. 구원을 보라, 십자가 위에 예수를 보라 이 말씀이에요. 그러면 보세요. 내가 위기와 고난과 어려움이 있을 때 내 자신을 보면 두렵지만 십자가 예수를 보면 두려움을 이길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왜? 그분이 해결하십니까? 고난도, 질병도, 재난도, 죽음도 모든 것을 하나님의 통치에 두시기 때문에 우리는 그 속에 들어가기만 하면 되는 거예요. 교회의 상징을 무엇으로 상징을 합니까? 교회마다 가면 무엇이 있어요? 이게 있잖아요. 왜 십자가를 걸어도 이건 우상이 아니에요. 이건 그냥 나무 조각입니다. 왜 나무 조각을 걸지요? 저 십자가는 예수님의 죽음과 부활을 상징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나의 죄와 저주와 사망과 모든 문제를 해결하셨다는 증거가 바로 십자가예요. 나는 그걸 보겠다 이거예요. 그거를 구원을 보라 이 말씀을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구원을 보시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이 행하시는 구원. 그래서 십자가 예수님이 나를 구원하셨구나. 그러면 지금의 고난도 두려움도 반드시 누가? 예수 그리스도가 해결해
주시는 거야. 그게 믿음이라는 것이에요. 오늘 여러분 구원 받으셨느냐 안 받느냐 기준은 오늘 내가 십자가 예수님을 바라보느냐 안 바라보느냐 이게 기준이 된다는 것입니다. 십자가 예수님을 날마다 바라보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기자는 예수를 바라보자라고 명령합니다. 우리 히브리서 12장 2절도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믿음의 주요 또 온전하게 하시는 이 예수를 바라보자. 그는 그 앞에 있는 기쁨을 위하여 십자가를 참사 부끄러움을 개의치 아니하시더니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셨느니라. 아멘. 누구를 바라보라고요? 예수를 바라보라. 그분이 누구예요? 믿음의 주. 주라는 말은 출발이라는 말이에요. 출발, 시작. 아르케. 온전케 한다는 말은 완성이라는 말입니다. 믿음의 처음과 완성은 누가 하신다고요? 예수님이 하신다는 거예요. 믿음의 시작과 완성을 하시는 예수를 바라보라. 예수와트 야훼 구원을 보라. 같은 말을 지금 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구원이신 예수님을 바라보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의 눈으로 내가 경험한 것으로 내가 체험한 상처로 자꾸 바라보고 해결하려고 하면 우리는 계속 두려울 수밖에 없어요. 돈 때문에, 상사 때문에, 코로나 때문에, 환경 때문에 우리 늘 두려워한다니까요. 그런데 그걸 이길 수 있는 길을 말씀해 주십니다. 누구를 바라보라고요? 십자가의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라. 여러분 그러한 믿음의 사람이 되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어떤 한 여집사가요 그런 간증을 해서 제가 기억이 많이 남았습니다. 어떤 한 여집사의 딸이 있었는데 고등학교 때까지 예수 잘 믿다가 대학 들어가면서부터 교회를 끊었대요. 그리고 직장 다니면서 이제는 교회마다 저주를 했다는 거예요. 왜 교회가 이렇게 코로나가 자꾸 일어나는데 왜 예배드려요? 왜 자꾸 모여? 이거는 잘못된 거야. 교회를 다녔던 애가 교회를 안 다니니까 오히려 교회를 핍박하고 교회를 저주하고 하나님을 오히려 공격했다는 거예요. 그 여집사님은 딸을 위해서 계속 기도만 하는데 하루는 여집사 그 딸이 직장 다니면서 남자친구를 사귀었습니다. 남자친구를 사귀었는데 부모가 없다는 거예요. 할머니 밑에 컸대요. 그리고 직장생활 다니고 그리고 한번 데리고 가는데 별로 마음에 들지 않는 거예요. 우리 딸이 저 아이랑 결혼해서 나중에 결혼한다면 저런 아이랑 살 텐데 이거 너무 마음에 안 좋다는 거죠. 그래서 딸도 믿음도 없지 또 남친도 데려왔는데 별로 볼품도 없지 부모도 없지 고민이 되는 거죠. 그런데 한 번은 가까이 아는 사모님하고 우연히 만났는데 그 사모님이 그런 얘기를 했다는 거예요. 집사님 혹시 당신 딸이 다니는 그 만나는 그 청년이 혹시 이름이 이 청년 아닙니까? 맞다는 거예요. 그 청년 사실 우리 교회 다닙니다. 그러는 거예요. 믿음의 청년이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어머니가 생각이 달라지는 거예요. 교회를 다닌다고요? 자기 딸은 교회를 저주하고 교회를 안 다니고 하나님께 대적하니까 그게 고민됐던 거예요. 근데 사귀던 남자친구가 교회를 다니는 신실한 청년이었대요. 물론 할머니 밑에 자랐지만 믿음 생활을 잘하는 청년이었다고 사모님이 알려준 거예요. 그리고 더 기쁜 소식은 그 딸이 엄마 나 그 친구랑 같이 주일날 교회 한번 나가기로 했어. 어머니의 기도가 어떻게 된 겁니까? 응답된 거예요. 자기 딸이 믿음 생활 다시 하고 신앙으로 돌아가기 원했는데 그 남자친구로 말미암아 교회를 나가야겠다. 비록 자기가 다니는 교회는 아니지만 남자친구 따라서 그 교회에 가서 등록하고 사도 신앙교육 받고 정착을 하게 됐다고 글을 올렸더라. 뭘 말하려고 하는 겁니까? 여러분 자녀의 문제든 가족의 문제든 직장의 문제든 하나님께 구원을 주시면 그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라는 겁니다. 내 자녀가 설령 나쁜 길로 갈지라도 믿음의 대적을 한다 할지라도 절망하거나 같이 대적하지 말고 구원을 주시는 십자가의 누구를?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요. 침묵하라는 거예요. 가만히 있으라는 거예요. 우리 14절도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여호와께서 너희를 위하여 싸우시니 너희는 가만히 있을지니라. 아멘. 내가 구원을 받았는지 안 받았는지 기준은 정말 결정적일 때
결단을 내릴 때 나는 가만히 있을 수 있냐 이거예요. 저 가만히 있으라는 말은 침묵하라는 말입니다. 한번 따라할까요? 침묵하라. 침묵하라. 내가 어떤 행동을 할 때 그때 너 좀 가만히 있어봐. 내가 좀 결정을 해야 돼. 하나님은 계속 우리에게 야 내가 인도해 줄게 넌 따라만 하라. 근데 우리는 그거를 믿지 못한다는 거예요. 경험상 과거에 어떤 내가 했던 그 경험상 자꾸만 현재를 해결하려고 하니까 더 꼬이고 어렵게 되는 것입니다. 그럼 여러분들이 해야 될 건 뭐냐? 침묵하는 거예요. 그럼 누가 말씀하실까요? 하나님 말씀하게 되어 있습니다. 왜? 여러분 안에 예수 그리스도가 계십니까? 안 계십니까? 계시잖아요. 그분의 음성을 들으시라는 거예요. 내가 어떤 문제가 생겼으면 과거에 내가 이렇게 했으니까 이렇게 해야지 이렇게 하지 마시고 다시 한번 주님의 음성을 들으시라는 거예요. 주님의 말씀을 침묵하면 하나님 분명히 길을 열어주신다니까요. 어떻게 열어주십니까? 홍해를 갈라버려 하나님이. 상상이나 되셔요? 바다를 갈라서 이스라엘 민족은 통과하고 애국 군대는 다 물에 빠져 죽는다니까요. 14장에 보세요. 놀라운 역사가 나타나요. 침묵하면 가만히 있으면 주님 죽겠습니다. 살려주십시오. 어떻게 됩니까? 난리치지 말고 가만히 있으면 누가 처리하신다? 하나님 처리하시겠다는 거예요. 그게 바로 믿음이 그게 훈련입니다. 지금 여러분들이 이걸 훈련받아야 되는 거예요. 믿음 생활은 뭐 하는 거냐? 계속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내가 뭔가 하기 전에 주님께 물어보고 주님 당신이 행해 주십시오. 십자가 예수님이 나의 구원이 되어 주십시오. 이렇게 바라보는 것 이게 믿음이라는 것입니다. 이게 신앙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 믿음의 신앙생활을 살아가시길 주 여러분을 축복합니다. 구원을 주신 목적이 뭐예요? 목적이 너 자아, 너 욕망 이거 죽으라 이거예요. 이거 죽어야 된다 이거예요. 우리 30절 같이 한번 봅시다. 시작. 그날에 여호와께서 이같이 이스라엘 애굽 사람의 손에서 구원하시매 이스라엘이 바닷가에서 애굽 사람들이 죽어 있는 것을 보았더라. 아멘. 여러분 누가 죽었습니까? 애굽 사람이 죽었습니다. 애굽 사람은 누구죠? 여러분 안에 있는 자아를 말하는 거예요. 욕망, 이기심, 내가 해보지 않았던 모든 나의 결정권을 가지고 있는 그것을 애굽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건 죽으라는 거예요. 그건 죽여야 된다는 거예요. 그거를 보는 게 믿음이에요. 내가 죽어야 누가 삽니까? 내 안에 예수 그리스도, 예수가 하신 구원이신 그분이 살아나는 거예요. 바울이 이렇게 고백하잖아요. 나는 죽고 누가 산다? 예수 그리스도가 산다. 우리 갈라디아 2장 20절도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가 사시는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 아멘. 내 안에 누가 사십니까? 빨간 글씨 그리스도께 사시는 것 이거를 보는 게 구원입니다. 매일매일 여러분 안에 예수 그리스도를 보는 것 이게 구원을 보는 거예요. 구원은 밖에 있는 게 아니라 여러분 안에 계신 예수 그리스도를 보는 것입니다. 그분의 말씀을 듣는 거예요. 나를 침묵시키고 내 자아는 내 욕망은 멈추고 스탑시키고 주의 말씀을 듣는 것 이게 구원을 보는 거예요. 여러분 구원을 보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럼 반드시 하나님이 말씀해 주시게요. 지금은 코로나라고 하는 팬데믹의 위기와 고난 중에 있습니다. 이걸 이길 수 있는 건 하나밖에 없어요. 뭐 무슨 백신을 맞는다, 무슨 뭐 격리 처리한다. 여러분 구원은 하나님이 주시는 겁니다. 한번 따라해볼까요? 구원은 하나님이 주신다. 우리 그걸 볼 뿐이에요. 하나님이 주시는 그 구원을 볼 때 주님은 구원하시겠다는 거예요. 여러분 약속을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한번 결단해 봅시다. 주님, 내가 구원을 보기 원합니다. 진짜 내 안에 예수 그리스도